어제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사순절 29번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각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구촌 시대에 어떤 나라, 어떤 병원, 어떤 도시, 어떤 사람들은 새창살처럼 막히고 격리되어 갇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는 것이 아니라 닫아 걸기라고 하는 기막힌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 사태는 우리 모두가 세계 시민으로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 역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이상이 아닙니다. 함께 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라도 또한 세계도 같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집회, 한 예배, 한 나라의 부주의가 끼친 피해는 지금 가공할 정도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교우들 만나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어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을 보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필요하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음 주일 종려주일에 많이 듣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큰 은혜 되길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한 날입니다. 국민이 양도한 권리를 받아서 국민의 대표와 지도자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장소인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성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대통령의 입성을 생중계하고 수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국민에게 있어서 이 날은 기대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가 무엇인가 나라를 획기적으로 좋게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날은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믿음직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안착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궁궐에 입성해 왔고 오늘날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지도자가 입성을 합니다. 그때마다 백성의 기도에 찬 환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왕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 때 듣는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벳바게와 베단에 가까우셨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벳바게와 이 베다니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크나큰 관심과 흥분을 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또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이토록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은 읽은 말씀 3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광의 메시아,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만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 선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오히려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성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그곳에서 다시 오실 때야말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영광의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평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특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뜻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은 영광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은 엄유하신 심판주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수백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할 줄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주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쓰여지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은 인생이나 동물이나 다 불행합니다. 세상에도 덤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쓰여지지 못하면, 팔려지지 않으면 덤핑처를 위해서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또 저절로 우연히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쓰시는 분에 의해서 피동이 되어야 되고 수동되지 않으면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허물과 죄에 매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쓰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풀어와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귀를 타게 된다는 말씀은 스가랴 9장에서 이미 예언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귀 새끼였습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어 가져오라고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심부름을 시킨 장소는 감람원 부근이었던 이 벳바게와 베다니 부근입니다. 또 여리고 속에서 감람원까지 오는 길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해면 아래 350m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정도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차이가 10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로 먼지가 풀풀 나는 거친 오르막길을 대여섯 시간 걸어가면 싱싱한 푸른 빛이 도는 숲이 나오고 동네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가 많이 심긴 동산 감람원입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이 감람산을 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언덕을 내려가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편문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입성하기 위해서 탈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감람원을 오르기 전 만나는 동네가 바로 이 벳베가와 베다니인데 각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러한 뜻을 가졌고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뜻입니다. 설익은 무화과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벳바가와 베다니는 서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베다니로 들어가셔서 밤을 지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주가 필요로 하시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찡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본문에 나귀라고 하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아프리카산 야생동물입니다. 이 나귀가 야생동물인데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나귀는 말이나 소에 비해서 체구가 작습니다. 또 속도도 말에 비하면 아주 느립니다. 그러나 나귀는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짐승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꾸준히 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발바닥이 튼튼해서 인내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 강한 인내력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기억력이 좋아서 주인을 잘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즐거우면 익사를 잘 부립니다. 그런 나귀의 단점은 예민하지 못하고 빠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단점은 고집이 아주 센 것입니다. 마음을 먹기만 하면 기어이 성공을 하니까 이것이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개체 개별적으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진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험합니다. 죽음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고달픈 정도가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쓰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겪어야 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러한 말로 전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철없는 사람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사심을 가지고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발을 빼거나 피하려고 하면 낯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목사가 된다고 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교회에 임원이 할 것 같으면 십자가를 걸머지고 산비탈을 향해서 험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당도해야만 합니다. 마치 이 험한 길을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귀처럼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귀가 해야 할 큰 일입니다. 이 일은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닙니다. 또 수집하는 일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목숨을 버리고 희생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맡은 자들은 절대로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감람산에 가까운 이 벳바게와 베다니 동리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의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리로 이 동리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형제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은 그들을 가끔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귀가 바로 이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구의 것이든지 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점에서 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환영한 동기야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환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그들의 환영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라고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찬양이 끊기면 길가의 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성가신 일들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분한 말을 들어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분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같이 분한 말을 퍼붓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해하는 기족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 주님이 타시는 나귀의 특징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알게 되면 예수님을 태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좋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진짜 복인데 이것을 복으로 볼 줄 모르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귀가 주님을 태우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향으로만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에 센 나귀지만 주님을 태우면 변화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수고와 충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받을 영광을 하나도 탐내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을 태우고는 사라질 뿐입니다. 나귀는 그렇다고 뽐내거나 우쭐대거나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심술 부리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님이 떨어지지 않게 예루살렘까지 잘 모시고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다 마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나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안 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귀만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내 처녀의 몸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해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객관적으로 쓰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야 영광스러워지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귀만 못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바울이나 모세, 아브라함 같은 승리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죄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옵소서.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육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악한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의료진들이 너무 지쳐 있다고 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